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머무르는 곳인 하나원에서 또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는 정인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 인근에 있는 정인근 목사 그렇게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 중에는 이제 가족이 먼저 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이 없이 홀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오래 머물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다들 크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남성분들에게는 형님, 그리고 또 여성분들에게는 누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남한 목사가 형님, 누이 이렇게 부르니까 이 양반이 왜 이러나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형님, 누이 그렇게 부르니까 다들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그렇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 같지가 않고 보면 정말 제 가족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남한에 오시지 않고 계속 북에 남아 계셨다면 저도 거기에 살고 있었겠죠. 게다가 이분들이 정말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입소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누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북에 계실 때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북에서도 의사는 대단한 직업이죠. 그런데 1990년대 말에 북한에 식량 위기가 불어닥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시기였는데 그때는 의사들도 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시골에 있는 한 가정으로 발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이도 낳고 또 일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고 지내다가 이제 남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남한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국정원에 오게 되면 2달 동안 조사를 받는데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분이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어머니는 한국전쟁 때 북에 남고 쌍둥이 이모는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지나가는 이야기로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는데 이제 조사를 받다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그 쌍둥이 이모가 살아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일산에서 아주 잘 살고 계신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면회가 안 되니까 이제 전화 통화만 하고 2달 동안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원으로 와서 면회를 합니다.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쌍둥이 이모를 오늘 면회를 합니다.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생겼을까? 엄마랑 닮았을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많이 다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모를 만났는데 엄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퇴소하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여전히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모님의 근황도 묻는데 이분이 퇴소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그 이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님은 그 쌍둥이 언니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그 언니 소식 기다린다고 지금까지 살아 계셨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매님과 또 쌍둥이 그 이모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남이 아니구나,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탈북민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형님이고 누이고 우리와 한 형제 자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형님이 나오고 아우가 등장합니다. 말씀 속 형님은 누굽니까? 가인이고 아우는 아벨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리는 제사니까 피의 제사라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니까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고 사탄의 후손이라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선 지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찬찬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새롭게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찬찬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와는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등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얻었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굉장히 좋은 뜻이죠. 아벨이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달랑 이름 하나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죠.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숨 혹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지 못한 그런 뜻이죠. 전도서에 보면 여러 번 헛되고 헛된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아벨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인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아벨은 별다른 언급도 없고 이름의 뜻이 허무라는 의미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벨이 병이 있고
몸이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당연히 가인이 분노를 했겠죠. 얼굴도 늘 화가 난 얼굴로 그렇게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야단치십니다. 내가 분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안색이 변한 이유는 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미워서 야단을 친 걸까요? 아니죠. 가인이 비록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했다면 야단이 아니라 벌을 내리셨겠죠. 비록 야단을 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행동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인을 훈계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달라지기 원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문맥을 살펴볼 때 몸이 약하고 병이 있는 동생 아벨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알 것도 같은데 굉장히 좀 아리송한 그런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깨닫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 원문에 기록된 그라는 말은 남성 명사인데 이 죄라는 표현은 여성형입니다. 그러면 여기 죄라고 번역된 부분은 죄가 아니라 그라고 바꿔 읽어야 되고 이것은 곧 아벨을 뜻합니다. 그러면 7절 끝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가인아, 몸이 약하고 병이 있는 아벨, 그가 너를 원하니 너는 그를 잘 보살피고 그를 잘 다스릴지니라. 뭐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이 연약한 동생 아벨을 잘 보살펴주고 지켜주며 궁극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야단치신 것이 아니죠. 두 형제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 안타까움과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애가 타서 부탁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시한 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가인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애가 타는 그 음성,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3개월간의 정착교육을 받고 남한 사회로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대부분 다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적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또 같은 한글을 쓰고 있지만 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으니까 좀 언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탈북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가 오징어입니다. 그 오징어를 북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낙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낙지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징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죠. 게다가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거의 쓰지 않으니까 외래어를 쓰면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 물어보고 배우면 되니까요. 그러나 직장에서는 이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아왔습니다. 준비물로 찰흙을 준비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을 하면서 그 가정통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까만 봉지를 들고 산으로 가서 이 흙을 잔뜩 담아다가 아이한테 이렇게 보낸 거죠. 다음날 학교에서 막 전화가 오고 아주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적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는 남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 부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퇴소하면 제가 그 자매님들이 그 주택을 받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제가 연결을 해드립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또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탈북민 부서가 있어서 연결해 드리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면 탈북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최근에 그 음성으로 가신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빨리 그 음성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을 막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그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목사님 전화번호가 거기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음성에 탈북민 한 분이 가시는데 연결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교회 관계자분들과 한번 회의를 한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탈북민들을 섬길 수가 없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연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또 그렇게 비슷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와 다를 게 없고 언어도 같고 한 가족인데 탈북민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보이게 되는 반응인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경제적 압박감입니다. 탈북민들이 나라에서 집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어렵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남한으로 올 때 거의 대부분이 브로커를 통해서 남한으로 옵니다. 공짜로 오는 게 아니라 정착금을 받으면 그 정착금 받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브로커 비용을 주기로 하고 각서 쓰고 지장을 찍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주기로 하고 오는 분도 계십니다. 267기 자매님 엄마와 아이가 있었는데 이분들도 올 때 한 사람당 2,500만 원씩 주고 오기로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이니까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여러분, 그 돈은 저한테도 큰 돈인데 이제 남한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큰 빚을 진 채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이분들이 부에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부로 돈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북에 있는 가족들은 1년을 먹고 사니까 이렇게 돈을 보냅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데 중간에 브로커들이 막 이것 떼고 저것 떼면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족들에게는 큰 돈이니까 보냅니다. 이러한 송구 많은 돈을 이 북한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라산 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한에서 흘러온 자금이라는 뜻이죠. 한번 돈을 보내면 또 연락이 옵니다. 지금 동생이 몸이 아프다, 돈 좀 보내라. 그러면 안 보낼 수가 없죠. 자기들도 다 식당에서 일하고 노가다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겨우겨우 모으는데 힘들게 벌어서 보내주면 북에서는 잘 사나 보다, 또 돈 좀 보내라. 그럼 또 보내고 또 보내라,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자매님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 자매님들도 살아야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쉽게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 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을 보내줘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보낼 때는 아이들이 어리면 그 돈을 직접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친척들에게 돈을 보냅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돈을 보내죠. 그렇게 고생해서 몇 년, 몇십 년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고향에서 온 그 지인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아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었다고 알리면 돈을 안 보내주니까 죽었다는 말을 안 하고 돈만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북에서는 철저한 사회주의 집단 체제니까 옆집에 살림하고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지냅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스트레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남한으로 와서 이제 혼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외로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최근에 종종 탈북민들 이렇게 또 돌아가시는 분들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가 다 고독사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적 차이, 남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 부족, 경제적 압박감,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남한 사회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성기가 헌신과 그 사랑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탈북민들을 하나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퇴소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계속해서 접촉점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매님들이 퇴소를 하면 제가 교회를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매님들에 대한 저의 임무는 사실상 끝난 거죠. 그런데 제 임무가 끝나도 제가 만만하니까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떤 자매님은 목사님 좋은 교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 짐 좀 나눠 주십시오. 안성에 계신 또 자매님 한 분은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출근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으로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자매님은 집이 서울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저희 어머니를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이 아산인데 제가 아이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집으로 오셔서 차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종종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제가 대부분 다 찾아갔습니다. 짐 좀 날라달라고 하는 자매님은 찾아가서 제 차로 짐을 날라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좀 잘 있는지 또 집 찾아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자매님은 또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집으로 얼른 달려갔는데 가니까 아이는 아주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그날이 또 마침 또 아이 생일이라서 제가 아이 옷을 입히고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피자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막 생일 축하한다는 노래도 불러주고 이 폭죽도 터뜨려주고 아주 잘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이 엄마를 만났다는 그 자매님은 제가 집이 안성인데 안성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아이와 그 어머니와 또 그 아이를 태워서 아산까지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또 그 모습입니까? 제가 밥도 샀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내다가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모시고 다시 집까지 또 태워드리고 다시 저희 집 안성까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운전을 정말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날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피곤하고 힘든 것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이분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또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탈북민들을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헌신을 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이십니다.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김병현 장로님이십니다. 2021년에 제가 또 한 가정이 하나원을 대소해서 그 중랑구에 있는 모 아파트로 이 가정이 가셨습니다. 저도 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누가 먼저 오셔서 커튼을 설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분이 커튼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병현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 지인들한테 장로님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보통 탈북민들 중에는 혼자 이렇게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원을 대소해서 이제 정착 그 주택을 받고 그 주택에서 이렇게 청하는 첫날 밤이 정말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첫날 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장로님 부인 권사님께서는 이런 탈북민들을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그리고 같이 첫날 밤을 같이 잠도 자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말벗이 되어 주신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을 배웠을 때처럼 커튼도 설치해 주시고 이분들이 필요한 그 생필품들도 사주시면서 이렇게 탈북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장로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또 다른 교회를 갈 때나 가서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장로님 그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곤 합니다. 저도 똑같이 서울로회 소속이라서 지난번 그 문화교회 때 장로님을 잠깐 배웠거든요. 저는 뭐 항상 그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그 장로님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장로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형님, 아우님, 그리고 누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님이고 아우고 누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먼저 온 통일인 이러한 탈북민들을 돕고 섬기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에 우리 약수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